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소발의 이야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소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대원 공부할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암기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사용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그림을 통한 연상기억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알맞는 그림을 연상해서 그 그림과 매칭시켜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웠던 것인데요. 저는 소발하면 아직도 소뿔을 쓴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소발. 이름에서 나온 소라는 단어와 이 소뿔 쓴 모자를 쓴 사람을 이렇게 매칭을 시킨 것인데요. 단순하게 그 이름의 뜻, 이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소의 이미지인 그 우직함, 투박함을 같이 연관지어서 메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발의 논지가 엘리바스와 빌닷에 비해서 좀 비교적 단순하면서 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런 우기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욥기 11장 4절 어제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게 소발이 욥에게 한 이야기인데 욥은 사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와 같이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주장에 이렇게 맥은 같이 하면서도 다소 빈약한 논리로 이렇게 우기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로부터 이어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또 우리의 태도 가운데 혹시 소발과 같이 그렇게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제와 내용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제 소발이 언급한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분명 엘리바스와 빌닷과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층 강하게 욥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소발이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큰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크신 지혜 안에서 자비와 긍휼,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욥 너의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너의 죄를 좀 잊으시고 너의 죄보다 훨씬 가벼운 고난을 너한테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게 너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끌어들인 이유입니다. 욥의 죄가 고난에 비해 훨씬 크다는 판단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소발은 스스로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욥의 죄의 크기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의 죄를 경감시켰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형국을 볼 때에 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묘함을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욥은 죄인으로 고난받는다라는 사실을 판결해놓고 그걸 결정해놓고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 가운데 완벽한 판단을 하신 것이니까 욥 너는 지금 가벼운 고난을 주신 줄 알고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생각을 잘 드러내주는 오늘 본문이 바로 12절 말씀인 듯합니다. 우리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구절의 의미가 언뜻 딱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번역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또 다른 번역분들 보면 또 번역이 또 다릅니다. 번역이 다 달라도 의미는 하나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 절망스럽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소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예시를 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들나귀가 나오는데 당시 길들이지 않은 야생 나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없는 들이나 광야에서 사는 그러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들나귀는 단지 야생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 그것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소발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들나귀 새끼의 일반적인 인간을 비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 들나귀의 욥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너는 지금 들나귀 새끼와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고난에 대해서 제발 울부짖는 것 좀 그만해. 너의 그 울부짖음은 들나귀의 울음소리일 뿐이야. 들나귀의 울음소리와 같은 너의 이야기를 그만 멈춰. 이렇게 소발이 예시를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소바는 이렇게 욥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고난당한 사람의 울부짖음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동물의 울음과 같은 것일까요? 또 들나귀가 길이 들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똑똑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나귀도 계속하면 길이 들 수 있고, 미련한 사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일부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의 울부짖음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의미 있는 탄식이며 탄원이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해 보았지만 도저히 그의 딸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 터인데, 게다가 이제껏 보여주신 예수님의 온화하고 또 자비로운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라고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계란이 되게 심한 욕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8절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오히려 더 절박하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좀 취하고 싶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 말씀과는 다르게 그녀의 딸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소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지식 앞에서 아무리 인간이 부르짖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거라면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 말은 소용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뜻대로 하셨겠죠.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계획에 질서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넓은 광대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욥의 부르짖음은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울부짖고 간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간청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을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욥이 자신의 고난 때문에 울부짖는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구원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발의 말처럼 우리의 탄식과 탄원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과 내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견뎌, 그냥 받아들여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이 투쟁하고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또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탄원, 이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고난을 당한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지금의 시간이 잘 지나겠거니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같이 울부짖고 그와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응답하시기까지 우리에게는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라고 할까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절로 20절의 말씀에서는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강요합니다. 소발이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욥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 무조건 회개하는 일만 남았어 라는 생각에서 이제 끝까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회개를 하면 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소발이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회개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이 회개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욥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소발은 지금 회개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르게 그리고 굳게 고정시키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생각, 개인의 욕심, 악한 마음,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묵상 기도를 해보셨나요? 묵상 기도 하려고 앉으면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할 때에 묵상 기도를 하려면 우선 고요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거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은 마음을 정한다라고 오늘 소발이 표현한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 자신의 죄악에 빠져있던 옛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투항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시기를,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 두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에 있는 죄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이 쥐고 있는 아쉬워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놓은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가 장막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 늘 자신의 주변에 불의가 있지 못하도록 돌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욥의 가족들에게도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망했고 욥은 그나마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욥의 가정에 적용하는 실수만 아니라면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죄가 있지 않도록, 나의 장막의 주변에 죄가 있지 않도록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4가지 단계라고 할까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손을 들고 손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불의가 장막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련의 4가지 단계는 정말 회개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욥을 향한,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의 이야기에서 또 그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그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분명 소발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삶은 회개와 순종을 기초로 해야 하고 회개와 순종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열매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회개에 대한 정의와 과정을 소발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 20절까지의 말씀도 소발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희망과 소망 그리고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욥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맺힌 것, 그것을 푸시고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회복의 소망이 있다면 그는 지금의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고 또 고난이 끝나며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안식과 휴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기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을,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소망이며 평안이라는 것을 소발은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욥에게 적용시켰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다. 욥은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발과 또 다른 두 친구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실수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근거하여서 경직된 판단을 함으로써 옳은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옳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결국에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소발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 불공평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을 죄인으로 여기고 회개를 종용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한 생각에 따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어쩌면 종말의 시점에 가서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일부를 전체로 생각하는 오류와 같은 왜곡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정의감과 판단보다 오직 사랑과 용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자리를 넘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우선 용납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던 문둥병자들에게도 그저 회복과 치유를 주셔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코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다가왔을 때에도 용납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그들도 다시 돌아왔을 때 용납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발의 이야기 또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예수님은 비판의 말보다는 사랑과 용납의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정죄의 손가락 대신에 포용의 손길로 사람들을 끌어 안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보다 사랑과 용납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소발은 분명 욥의 이러한 탄원이 헛된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헛되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절실한 간구에도 그 절박함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죄와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납,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는 동안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욥은 친구들의 판단보다 공감 어린 말과 애정이 담긴 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장 큰 지식,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말씀을 보는 동안 계속 고난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갇히는 것과 같은, 또 고난 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로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욥과 함께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욥이 고난 받은 것과 같이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죄와 고난의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 끊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해답을 직접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해결을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